말씀 변치 않습니다. 또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죽을 날도 그분이 쥐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겁날 필요도 없고요. 오직 주님 바라보면서 참된 예배를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들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삶 자체도 힘들고 그저께 보니까 전철에서 막 싸움이 붙었더라고요. 마스크 썼니 안 썼니 해가지고 그냥 그것 가지고 그냥 두들겨 패기도 하고 달라들기도 하고 신경이 예민해 갖고 있는 그런 일인 것 같아요. 또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지금 하루하루가 지루하고 고달픈 인생임을 실감하게 하고 있는 요즘인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해 주셨다는 거 감사하셔야 돼요. 천국 길을 가는 나그네 인생인 것을 확인하셔야 돼요. 이 땅에 우리는 영원히 구할 때가 아닙니다. 한 번 죽는 것은 하늘이 정한 일이지만은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는데 여러분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심판에서 영생으로 운명이 바뀌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는 사람들은 방향이 분명히 보이잖아요. 당장에 눈앞에 있는 어려움 때문에 미래를 포기하는 연약한 사람이 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나그네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어떻게 인생길을 걸어가야만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잘 아는 일본의 고베에 사는 김대진 선교사님이라고 계셔요. 근데 그분이 글을 올린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요, 목사님, 나는 지난 한 달 동안에 이런 일을 겪었어요 하면서 간증 비슷하게 아니면은 실험 결과를 거기다 올려놓은 걸 제가 직접 봤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사과, 아주 싱싱한 사과 있잖아요. 이것을 2개를 가지고 진짜 시험을 한번 해봤대요. 하나는 I hate you, 나는 너를 미워한다 하는 말을 계속 반복을 했다는 거예요. 보면 볼 때마다 I hate you, 나는 너를 미워한다, 미워한다, 미워한다 이런 말 계속 그 사과를 두고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과에는 뭐였느냐, I love you,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 말을 계속 했다는 거예요. 만날 때마다 했대요. 자고 일어나면 또 했대요. 잘 때도 또 했대요. 계속 이렇게 했대요. 근데 보름이 딱 지났는데 결과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나왔느냐, I hate you 했던 그 사과는 모양도 이상하게 찌그러져 갖고 있고 금방 시들어져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신기하죠? 근데 I love you 했던 그 사과는 어떻게 돼 갖고 있느냐, 아니 이상하게 처음 모습 그대로 싱싱하게 그대로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이거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저한테 글을 보낸 적이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들 본문과 오늘 설교에 한번 귀를 기울여서 들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여러분 자신에게 대해서 말을 좀 많이 하셔요. 어떤 말을 해야 되겠는가? 이 사과 비유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말을 해보시고요.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되겠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말을 한번 종합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들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받는 이때 우리가 어디서 힘을 얻고 또
생생한 삶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은요, 에스겔이 어느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그런 내용보다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귀중한 말씀들이에요. 하나님이 에스겔을 데리고 어느 골짜기로 가는데 전부 다 마른 뼈다귀들이 마주 모여져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사람 뼈 직접 이렇게 만져보거나 본 적 있습니까? 뼈들이 오래되면은요, 이게 말이죠, 먼지가 쌓여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 저도 뭐 좀 60평생을 살아오면서도 그걸 직접 보지는 않았는데 TV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해골이 돼갖고 있는 그런 모습을 많이 봤거든요. 근데 야에 그냥 이 뼈다귀들만 모여있다 하는 것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들 백골이다, 뼈다구다, 이런 것은 어떤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까? 죽은 시체들이 너무 오래돼 가지고 그 시체에서 마른 뼈들로 앙상하게 남아있는 거, 이게 바로 백골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뼈에서는 어떤 생명이 있는 기식을 볼 수가 없어요. 야에 그냥 죽어있는 죽음 그 자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게 뼈다구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를 여러분들이 꼭 좀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바벨론에 포로돼 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이렇게 다 죽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얘기만 말씀을 하고 있겠어요?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의 영적 상태의 모습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지금 내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포로돼 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완전히 죽어있는 상태에 있다면은 오늘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했던 말씀들을 주목을 하면서 힘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런 질문을 해요.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겠느냐? 뭐라고 대답을 했겠어요? 에스겔은 이 뼈들이 살 수 있습니다 라는 말도 안 했어요. 아니, 살 수 없습니다 그런 말도 안 했어요.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대답을 못 하겠으니까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을 하라. 또 얼마 지나 않아서 뭐라 합니까? 너희 속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이 덮이게 하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는 거예요. 대언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한 것처럼 너 입을 통해서 말을 하라는 거잖아요. 어디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치라는 거예요. 완전히 뼈처럼 돼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 힘줄이 붙이고 살이 붙이고 가죽을 입히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이 그대로 대언을 했잖아요. 근데 뭐라 그랬습니까? 생기가 없었더라 그랬어요. 생기가 없었는데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에스겔아, 저 이제 뭐라 그랬습니까? 생기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를 했죠? 불어, 생기를 불어서 불어넣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 여러분들 이 뼈다구가 살이 붙고 힘줄이 붙고 그 다음에 피부가 입혀져 가지고 어떻게 됐다고요? 생기가 돌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군대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지나가는 말씀으로 듣지 마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적어도 여러분 자신을 살리고 여러분 가정을 살리고 어려운 현장을 살려내야 될
하나님의 도구들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플랫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주일날 예배 올 때마다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설교를 통해서 내가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어려울 때잖아요. 국내외적으로도 어렵고 여러분 가정으로도 어렵고 모든 게 다 어렵지만은 말씀 붙잡고 정말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까? 제일 먼저는요, 누가 뭐래도 여러분 자신을 좀 살려내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힘을 잃어버린 식구들에게 힘을 주셔야 돼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현장, 여러분의 직장에서 힘을 줘야 될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말 무섭다는 생각 안 해봅니까? 사공이 말이죠. 배를 움직이는 것과 같은 게 뭐냐? 키 가지고 움직이잖아요. 키를 오른쪽으로 하면 왼쪽으로 배가 가요. 또 키를 가지고 왼쪽으로 틀면 오른쪽으로 또 배가 가요. 이렇게 신약 성경에서는 바울이 그렇게 직접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너희 말하는 것이 이와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적어도 말이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하는 거 좀 조심해서 하셔야 돼요. 또 여러분들이 말하는 거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말은 그 이전에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나오잖아요. 마음에서부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에서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가 이게 말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에게 대해서도 말 조심하고 생각을 바른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이 말하는 것은요, 뇌에 각인되게 돼가고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듣잖아요. 내가 듣는 것도 뇌에 각인되게 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뭘 생각하고 뭘 말하느냐, 이것은 뇌에 각인된다는 것을 여러분 정말 먼저 염두에 둬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뇌라는 거 그냥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개나 돼지처럼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은 영적인 존재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건 뇌 속에 여러분의 말과 생각이 다 각인된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지금으로 또 200년 전을 한번 거슬러 가봅시다. 200년 전 하면은 여러분들이나 제가 태어나기 전 얘기예요. 그때는 고무신을 신고 다녔고 송아지를 끌고 말이죠. 짐을 수레에다가 아마 태워가지고 수레에다 밀고 다니는 그런 때였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지금처럼 핸드폰에서 말이죠. 이렇게 줄도 없이 서로 말을 하고 있었을까? 그럴 때가 올 것이다. 생각을 해봤을까요? 모르겠어요. 서양 사람들은 모르겠는데 한국 사람들은 절대로 생각을 안 해봤을 것 같아요. 근데 200년이 지났는데 과학이 발달되고 문명이 발달돼 가지고 그게 현실이 돼 가고 있어요. 지금은 핸드폰이 없으면 이상한 시대가 돼버렸잖아요.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 여러분의 뇌에 각인돼요. 여러분의 영혼에 각인이 돼요. 하나님 나라에도 각인이 돼요. 하나님의 생각 속에도 각인된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이것은 장난이 아니라는 걸 잊지 마시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찬송하고 기도할 때도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려야 되고요. 찬송할 때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송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특별히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앞에 뭘 달라고 하는 것은 초보적인 기도예요. 제일로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먼저 되셔야 돼요. 그게 나를 살리는 길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그릇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 놓고 좀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주님을 바라보느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 명이 먼저 나를 살려내고 여러분 가정을 살려낼 수가 있잖아요. 옛날에 나 같으면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여러분이잖아요. 믿으면 아멘 하셔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여러분인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뼈다구가 있는 것을 향해서 뭐라 그러냐? 에스게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묻잖아요. 여러분 뼈다구들이 살아나겠어요? 안 살아나겠어요? 그 질문 자체가 너무나도 허구인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어떻게 뼈다구가 모여있는 죽은 뼈다구밖에 없는데 야에 그냥 말라 비틀어져 가고 뼈다구밖에 없는 게 능히 살겠느냐 하나님께서 물어봤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은 살릴 수가 있잖아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하나님은 뼈다귀로 사람 만들어 놓고 할 수가 있잖아요. 창조의 능력을 가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다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정말로 은혜 받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온전히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이 하는 기도 막연하다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로 분명한 목적과 믿음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절대로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억 속에 들어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어딘가에 여러분이 기도했던 것은 녹음이 돼 갖고 있을 거라고요. 또 여러분이 말했던 것도 그냥 흘러보내는 법이 없어요. 기가 막힌 것은요,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뭡니까? 한숨을 쉬는 소리까지도 하나님의 녹음기에는 녹음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럼 얼마나 질식을 할 것 같아요. 여러분의 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걸 잊지 말라 이 말입니다. 또 여러분이 말하는 것 분명히 뇌에 녹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봐보세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또 사람 말하는 걸 좀 잘 들여다보면은 사람들 모습이 각자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딱 보면은 뭐든지 좋은 면만 보는 사람이 있어요. 긍정적인 거, 생산적인 거, 잘 되는, 뭐든지 잘 되는 식으로 해갖고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뭐든지 말이죠, 부정적으로 보고 삐딱하게 보고 안 되는 쪽으로 보고 비판만 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시작할 때 차이는 별것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 결과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난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것의 시작은 어디서 오느냐? 생각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여러분이 말하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길을 가면서 대화를 해도 어떤 사람은 좋은 편으로, 사람들이 잘 되는 편으로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비판만 하고 안 되는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근데 결과가 반드시 틀리게 된다는 거 잊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부정적으로 길을 찾아가다 보면은 틀림없이 잘 안 되고 병도 걸리기가 쉽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 아마 내 인생이 많이 힘들겠다, 아플 것이다 알고 약도 준비하고 말이죠, 자기 몸을 보완할 필요도 있을 것도 같아요. 부정적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만 자꾸 씹어놨기 때문에 그 몸이 거기에 길들여져 갖고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뭐든지 받아들이는 자체가 말이죠, 잘 되는 거, 되게 되게끔 돼 갖고 있다는 거, 이런 것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사람을 더 도와주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한 그대로 각인된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은 그대로 하나님 나라에 녹음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세상 사람들이 말이죠. 잘 모르는 것들이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란 존재 자체를 부인하기 때문에 잘 몰라요.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은 우리가 말을 막 하는 것 같아도 우리 말이 전부 다 뇌에 녹음이 되고 있다는 거 좀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뇌에 녹음이, 뇌 각인이 된 것은 나도 모르는 새 어느 날 계속해서 듣다 보니까 뿌리가 내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뿌리가 딱 내리면은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또 체질되기 시작을 해요. 각인, 뿌리, 체질. 근데 여러분들이 옛날부터 어떻게 길들여 왔느냐, 하나님 없이 길들여져 와 있다 보니까 세상 것들로 인해서 내 속에 각인, 뿌리, 체질이 습관화가 돼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에 많이 길들여 있느냐, 하나님께 길들여지기보다는 세상적인 것들이 더 많이 길들여져 있다는 걸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가 필요합니까? 근본을 찾아가는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이 어디로부터 가야 되느냐? 근본을 찾아가는, 거기서부터 시작을 다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안다고 하는 것이, 또 복음을 깨달았다고 하는 그것이 굉장을 붙잡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복음 속에서 내 인생을 볼 수 있어야만이 바른 인생 될 수가 있으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것도 복음을 통해서 만나는 거잖아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한 거지,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도록 돼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복음을 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 복음이 나에게 각인이 되고 뿌리가 되고 체질이 되도록 힘쓰셔야 돼요. 그게 기도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이잖아요. 지금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렇게 나오셔서 몇 안 되는 분들이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지만은 여러분들의 중심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예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나를 살리고 어떻게 내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의 현장을 살릴 수 있을 것이냐? 오늘 말씀입니다. 말씀이 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뭐라 그랬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말씀을 대언하라 그랬어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는 복음에는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이 들어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복음 안에는 어마어마한 말씀의 능력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결과에 따라서 나중에는요, 목사가 손을 더 이상 못 써줄 때도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목사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더 이상 내가 내 힘으로는 안 되겠어, 손을 놔버려야 될 때가 반드시 와요. 언제가 되느냐? 그게 여러분의 운명이 되면 더 이상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디에 길들여져야 있어야 되는가? 오늘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방법은 복음이거든요. 근데 복음 말고 다른 것에 자꾸 길들여 가지고 각인 뿌리 체질되는 거기에서 자꾸 찾으려고 하니까 틀린 것 속에서 자꾸 턴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꼬일 수밖에 없어요.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음을 믿으셔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 지식, 보화가 감춰져 있다 그랬어요. 자, 따라서 해봅시다.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감춰져 있단 말은요, 캐내는 사람만이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놨다는 뜻이잖아요. 여러분들 그 복음 속에 있는 무궁무진한 보화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하나님 없이, 하나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틀린 것에 각인이 되고 뿌리가 내리고 체질이 돼 있다가 이제 겨우 예수 믿게 돼가지고 나의 근본적인 모습을 조금씩 이제 발견해가는 그런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자꾸 들으면서 아, 이건 아닌데,
나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아마 느낄 거예요. 옛날에 내가 참 이게 무서웠던 나였구나 하는 것도 조금씩 느낄 거예요. 근데 바뀌어야 되겠다 하면서도 잘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잘 안 바뀌잖아요. 나를 바꾼 데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 지구상에 아무리 지혜자가 있고 훌륭한 뭐가 있다 하더라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나를 바꿔낸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적어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인되지 한다는 걸 잊지 말라 이 말이에요. 아니에요 목사님, 사람이 왜 꼭 하나님 말씀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말씀으로 인해서 인간이 죄인이 됐고 말씀 때문에 말이죠, 인간이 또 의인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봐봅시다.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성경 요절들, 귀절들 이런 걸 딱 붙잡고요, 흐름을 좀 찾아볼 수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창세기 3장이에요. 여러분들, 인간의 갈림길은 창세기 3장에서 다 갈려졌다는 걸 붙잡으셔야 돼요. 이 창세기 3장에 보니까 말이죠, 그 무서운 존재도 아니에요. 어느 날 뱀 같은 사단의 역사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믿지 말라고 유혹을 했다 그랬잖아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 믿지 말라고 유혹을 했다니까요. 사단이 하나님 믿지 말 것을 마음속에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 딱 속아가지고 어떻게 됐죠? 인간이 완전 멸망 상태까지 와버렸잖아요. 그게 인간의 오늘의 모습까지 와버렸어요.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결국은 인간이 멸망 상태까지 왔다니까요. 여러분, 이걸 근본을 좀 찾아가 보셔야 돼요. 그런데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단을 향하여 뭐라 그랬습니까? 여인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메시지를 줘놨어요. 그럼 우리는 이 메시지만 붙잡으면 살게 될 줄로 믿으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했느냐? 말씀을 태어나라 했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붙잡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는 창세기 3장 1절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창세기 3장 1절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부끄럽지만은요, 제가 옛날에 복음을 잘 몰랐을 때는 창세기 3장 1절이 먼저 들어온 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저기 무슨 말이지 하다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도 지나가 버렸어요. 창세기도 지나가 버렸어요. 나중에는 신약이 와서 예수님만 자꾸 찾았는데 예수님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고 말았어요. 근본을 찾아가셔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의 어떤 모습보다도 근본을 찾아 헤매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러려면은 창세기 1장, 2장, 3장 속에서 이 땅의 문제를 찾아내야 되고요. 인생의 답도 찾아내고 여러분 가정의 답도 찾아내셔야 돼요. 맞으면 아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문,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는 흑암 세력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깨뜨리겠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주셔야 돼요. 지금 정광훈 목사가 정말로 이렇게, 나는 정광훈 목사를 크게 욕하고 싶지도 않지만은 영향은요 엄청나게 파급력이 좀 세갖고 있어요. 모든 교회가 다 도매금으로 다 취급되고 있다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 속에 들어와 있어요. 근데 정광훈 욕하면 안 돼요.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걸 찾아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정광훈 목사 때문에 그냥 한국 교회를 다 없애버려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얼마나 무서운 잘못된 겁니까? 마귀에게 속는 거잖아요. 근본적으로는 마귀에게 속아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 여러분들, 영생을 포기할 겁니까? 예수 믿는 걸 포기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창세기 6장에 보면은요, 이 땅에 네피림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 네피림이 어떤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난날 모르고 했잖아요. 점도 치고 굿도 하고 말이죠. 근데 그게 뭐였느냐? 악한 영에 붙잡혀 살아왔다는 것을 우리도 모르고 살아왔어요. 네피림은 흑암 세력이 역사하고 있는 귀신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딱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걸 인해서 혼탁해져 버린 세상 속에 뭐라 그랬느냐? 노아에게 그러잖아요. 방주를 만들라고. 그럼 여기서 방주라는 게 뭐겠어요? 구원의 방주잖아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교회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 숨어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방주 안으로 들어오면 모든 재앙을 물러가게 만들고 심판을 피해갈 것이다 말씀을 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정말 붙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창세기 11장 12장에 보니까 바벨탑이 나와요. 사람이 만든 바벨탑이 나옵니다. 근데 바벨탑은 반드시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불러내갖고 뭐라 하느냐? 바벨탑이 무너질 것이니까 너희들은 갈대아우를 떠나라 그랬어요. 갈대아우를 떠나라 이 말은 이사가라는 말이 아니죠. 뭐라 합니까? 사람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본적지에서 떠나라는 얘기를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모두가 다 죽어있는 그 본적지에서 떠나라는 말씀이거든요. 이런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 따라가다 보면 가난이 나온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오늘 여러분이 정말로 말씀을 제대로 붙잡는다면 그 안에는 엄청난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여기 보니까 피 언약이 나와요. 피 제사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흐리다 보니까, 말씀을 잊어먹다 보니까 또다시 노예가 되었을 때 피 언약을 얘기했어요. 아니 노예가 돼갖고 있는 뭡니까? 노예 생활한다는 자체가 재앙이고 저주잖아요. 그걸 이길 수 있는 길이 피 제사를 드리라 그랬어요. 뭔가를 보셔야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굳게 붙잡으면은 눈에 안 보이게 역사하는 흑암 세력이 다 무너질 거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놓고요, 그리스도의 피권세로 물리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전 세계 적이 돼 갖고 있는 코로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가야 돼요. 완전히 떨어져 나가야 돼요. 여러분 이걸 붙잡고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만 한번 정리해 봅시다.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6장 14절, 또 창세기 3장 15절, 또 창세기 6장 14절, 창세기 12장 1절 2절, 이런 것들을 다 한번 종합을 해봐요. 결국에 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언해야 될 중요한 말씀들이 나에게 먼저 대언을 하고, 여러분 가정이 알아야 되고, 여러분 주변이 알아야 될 중요한 말씀들이 여기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역사에도 그 언약을 붙잡았는데 다윗 같은 사람이, 사무엘 같은 사람이 블레셋을 이겼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사무엘은 언약궤 옆에서 이 중요한 것을 붙잡았더니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전쟁이 없었더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바로 복음 아닙니까?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 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에게 이런 복음의 말씀을 계속 좀 대언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셔야 돼요. 이것은 영원한 거기 때문에 주변의 말 들을 필요도 없어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진리를 여러분들이 대언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일날 말씀도 말이죠, 그냥 듣지 말고 순간순간 말씀을 듣는 순간순간 믿음의 고백을 하시면서 좀 말씀을 들어보셔요.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침이 되면은 눈을 뜨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성경 전부 다 안 해도 괜찮아요. 창세기 3장 15절, 반드시 이기게 되는
말씀이잖아요. 사단의 원세를 꺾겠다 말씀했던 거잖아요.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6장 14절. 갈대우를 떠나라. 피제사를 드리라. 이런 말씀의 배경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좀 붙잡고 기도 속으로 좀 깊이 들어가 보세요. 말씀을 말은 내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대언을 해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기도할 때 뭐라 하느냐. 하나님 나에게 정말로 복음의 능력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기도해 보셔요. 하나님 나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 가족, 우리 가문 완전히 복음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가정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셔요. 나의 모든 현장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해서 흑암색이 다 꺾이게 없어서 기도하셔야 돼요. 특별히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극성을 맞고 있는데 코로나 그리스도 여러분으로 떠나갈지어다 외쳐보세요. 여러분에게 그 권세가 주어져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 말씀을 했습니다. 특별히 교회 처음 나온 분들은 오늘 없지만은요, 아직까지도 뭔가 확신이 안 드는 사람들은요, 기본으로 돌아가 보셔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게 된 게 언제입니까? 저는 적어도 생명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가 요한복음 1장 12절이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근데 요한복음 1장 12절을요, 처음에는 이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 단어 하나하나마다 이해가 안 되고 그랬는데 지금은요, 요 말씀이 내 몸속에 한 배어갖고 있어요. 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100%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계속 붙잡고 시간마다 한번 기도해 보셔요.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보셔요. 지금처럼 여러분의 삶 그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하나님 자녀로서 바른 행동을 하고 있는 건지, 행동을 바라보지 말고 내가 이 말씀 속에 정말로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고 있느냐, 이걸 좀 확인하면서 정말 한번 돌아보라는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정말 안다면 굉장한 것을 얻어낼 수 있을 거예요. 또 우리가 흐름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사야 7장 14절 같은 거, 봐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은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믿습니까? 영원토록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믿습니까? 이사야 7장 14절이 그 내용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셔서 지금도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것들 붙잡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죠. 특별히 여러분들 성경 전체는 다 몰라도요, 이런 중요한 몇 가지 성경 기절만 딱 붙잡아도 기도가 되고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나게 돼 있어요. 특히 어려울 때는요, 중요한 건 몇 가지만 정말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또 이사야 7장 14절도 그렇지만은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믿습니까? 이 고백을 날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믿음을 좀 토해 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백은 고백할 때마다, 신앙은요 고백할 때마다 더 생기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나의 주님은 그리스도다, 나의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참 하나님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면 참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근데 알지만 말고 진짜 믿어야 돼요. 그리스도 이름의 의미를 정말 안다면 이게 계속해서 삼킬 수 있는 믿음이 되셔야 돼요.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그런 믿음이 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어도 사단의 권세를 막을 사람은 이 지구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왕 대신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사단의 원수를 꺾었다 이 말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의 재앙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많은 재앙이 쏟아지고 가정이 파괴되고 어려움들이 오고 있는데, 재앙 막는 그리스도예요. 믿으셔야 돼요. 믿습니까? 예수님은 재앙 막는 그리스도다. 모든 죄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들이 망해가고 있잖아요. 재앙 막는 그리스도 붙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또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미래, 내일 일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자꾸 불안해가지고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절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미래의 길을 정확하게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유일한 선지자가 누구냐? 그리스도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고백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런 중요한 언약들을 붙잡으면서 새롭게 교회를 시작을 했고 여러분과 함께 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저는 예수 그리스도, 옛날에는 하나님 원망도 많이 했더랬어요. 근데 복음을 딱 깨닫고 나서부터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이죠,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당장에 투덜투덜하다, 아니야, 분명히 뭐 하나님 계획이 있어. 이젠 그렇게 보게 됐어요. 여러분들 나타나는 것 가지고 보지 말고 신앙의 정체성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먼저 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딱 믿고 어려움 속에서도 용기 내서 좀 기도 좀 하셔요. 현실이 어렵고 힘들다 핑계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렵다, 바쁘다 핑계대지 마시고 그리스도 안에서로 좀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다 그건 망한다니까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 되셔야 될 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을 모든 거 다 바꿔놨잖아요. 기준이 뭐냐? 바꾸는 게 기준 되셔야 돼요. 틀린 거를 바꾸겠다. 잘못된 걸 바꾸겠다. 뭘로? 복음으로 바꾸겠다. 이게 기준 되셔야 돼요. 근데 자꾸 바꾸겠다 하면서도 보면은 한계가 와요. 그쵸? 환경 쳐다보고 한계가 오고 물질 쳐다보고 한계가 오고 뭐든지 보면 답답하니까 거기서 또 한계가 찾아들고. 근데 여러분들 속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운명이 바뀌어버렸어요. 운명이 바뀌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마귀의 자녀였잖아요. 지금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요.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심판받아야 될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여러분에게 심판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럼 가난이 여러분을 속여서는 안 되잖아요. 또 여러분들 현실이 여러분을 속여서는 안 되잖아요. 속지만 마시고 여러분의 믿음의 정체성을 날마다 끌고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생기를 불어넣으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답답한 현실 속에 다 갇혀지는 것 같이 돼갖고 있는 현실 속에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생기는 뭐냐? 성령의 역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호흡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호흡의 기운이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걸 다 이제 완성하시고 마지막에 제자들 향해서 명령할 때도 그거였어요. 오직 뭐라고요? 성령이 내게 마시면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여러분들 하나님 자녀가 되고 기도할 수 있는 요건도 갖춰지고 말씀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됐다면은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항상 준비해야 될 게 뭐냐?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해서 기도하시는 것이 중요하다. 왜 자꾸 안 하는 거예요? 속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 성령의 역사라면은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잘 못 알아들어요. 근데 제일 빨리 그걸 알아듣는 사람이 누구냐? 무당이라 그러네요. 무당은 성령의 역사라면요 제일 빨리 알아듣는데, 왜냐하면 그동안에 너무나도
귀신에게 속고 살아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악한 영에 시달려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성령 하면은 제일 빨리 알아듣는다. 성경을 몰라도 성령에서 그냥 알아듣는다는 것. 그렇다면 여러분들, 성령이 뭡니까? 여러분, 진리의 영이라는 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진리의 영이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이걸 붙잡을 때 하나님은 25시 응답으로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여러분의 약한 것을 강하게 만들어줘요. 성령은 내 부족한 것을 채워서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걸 바꿔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바로 거기에 힘이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대로 이걸 한두 번만 체험해도 여러분의 미래는 밝게 될 거 아닙니까? 아무리 코로나 솔직히 말 겁날 게 뭐 있어요? 뭐 걸리면 되지. 아니죠. 안 걸려야죠. 그런데 염려할 필요는 없잖아요. 근심할 필요는 없잖아요. 여러분, 그게 무슨 대수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코로나 사람들이 겁을 집어먹고 그러는데 그럴 필요까지는 없어요. 조심은 해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사람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무리 어려워도 이 성령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렇게 성령의 역사하면은 모든 게 달라지는데 어떻게 달라지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른 뼈들이 뭐가 됐다고요? 군대가 되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군대가 됐다 그랬어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방황을 많이 했었던 저였기 때문에 제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하찮게 생각을 했어요. 너는 진짜 쓸모없는 고깃덩어리에 불과했다고. 여러분도 고깃덩어리라고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그것도 쓸모없다고. 저는 그랬던 제 지난 젊은 날이 있어요. 젊었을 때 얼마나 패기 넘칩니까? 또 얼마나 젊음에 자랑할 만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젊은 시절을 허송세월했던 것 같아요. 그럴 필요가 없는데 어느 날 정말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내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달라고 정말 인격적으로 그분을 고백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너무 많이 달라졌거든요. 여러분들, 그리스도 인격적으로 만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나면 다 달라져요. 진짜 변화돼요. 여러분 운명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자녀라는 말 자체가 운명이 바뀌어져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자꾸 옛 체질,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망했다고 하는 여러분들이 가문이 살아나고 여러분 자신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군대로 거듭나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핵심이 뭐냐?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시죠? 기도 속에 있기만 하면은, 기도할 결단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25시로 역사하겠다는 뜻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걸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에도 좀 얘기를 했지만은요, 제가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요, 교회 먼저 다녔던 사람들한테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 특히나 그때는 젊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교회 가면은 나이 많으신 권사님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때 우리 여수 성광교회가 얼마나 모였냐면 그때 당시만 해도 한 700명 모이는 교회였어요. 근데 저녁에 가면은 항상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거기에 권사님들이 뭐라 그러느냐, 문제만 생기면은 다들 기도원에만 쫓아다니고 그랬던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도원 가면은 모든 문제 다 해결된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젊었을 때 얼마나 그 권사님 따라서 기도원에 막 쫓아다녔는지 몰라요. 근데 좀 있으니까는요, 그것도 양이 안 차니까 금식을 또 해보라는 거예요. 금식을. 그래서 금식을 또 그냥 3일도 해보고 5일도 하다가 나중에는 21일까지 금식도 하고 그랬어요. 금식하면 또 그냥 거기에 답을 하나님 다 주신다고.
답이 또 그려가지고 그렇게 해보기도 하고 금식도 해보고 철야도 해보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근데도 내가 마음속에는 항상 허전했던 것은 남아있었어요. 어느 날 복음을 딱 깨달았고 뭘 깨달았느냐? 무시기도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정시기도가 뭔지를 딱 깨닫게 됐어요. 아, 시간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복음을 누리고 임마누엘을 누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느냐. 그때부터는요, 산기도다 또는 뭐 금식기도다, 물론 다 방법이 다 있습니다. 산에 가서 금식도 해야 되고 산에 가서 기도도 하고 금식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 내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24시 기도가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고생스러웠던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날마다 기쁨 속에서 하나님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가는 임마누엘의 기도 속에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만 하면은 여러분들 기도는 완성이 됐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문제가 터졌다. 아, 하나님이 나에게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그때 알고 이제 뭐 하느냐? 전혀 기도에게 힘쓰니라. 그 속에 들어가면 되지 않겠어요? 기도에 집중하고 하나님 또 응답 또 주시잖아. 응답 받은 데 또 움직이면 되는 거고. 이게 어느 날 여러분에게 각인이 되고 뿌리가 되고 체질이 되는 날 모든 것은 달라져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은 우리 신의 얘기를 조금 좀 할게요. 우리 신혜가 처음에 미국 갔을 때 굉장히 외롭고 말이죠. 힘들었다 그래요. 그러니까는 그때가 뭐 25살, 6살 때니까 처녀잖아요. 근데 아무도 없는, 아무도 모르는 그 시카고 땅에서 말이죠. 혼자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느 날 처음에는 하나님 잘 믿었답니다. 근데 교회 가보면은 아는 사람들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느냐. 너무 힘들었대요. 복음은 너무 멀리 있는 것 같더래요. 엄마 아빠는 전화하면 걱정 안 끼치게 하려고 말이에요. 전화하면 나 잘 있어. 나 이렇게 하고 용감해. 그러면 항상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런 시내가 말이죠. 여러분들. 만약에 거기서 친구 하나 잘못 만났다. 혹시 마약하는 사람을 만났다. 게임하는 친구들 만났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그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외국 생활하다가 잘못된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여러분들, 우리는 외롭고 힘든 삶을 살아도 복음이 여러분의 중심이 되셔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이끌림만 받으면 모든 건 다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그할 것이 많도다 그랬어요. 오늘 또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그런 시기지만은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여러분에게 그 질문을 하고 계신다면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능히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고백으로 여러분의 모든 사람을 바꿔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모두가 다 어려운 시기에 에스겔을 통해 줬던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나에게 묻는다면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죽은 사람도 살려내고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시며 자연의 광풍도 다스리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의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 모두가 다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